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쫓다가 만난 것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쫓아 살아가다가 만난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하여 라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얻고 그 대가로 에서로부터 쫓겨나야 했던 야곱이 낯선 아람 땅에서 만난 라반은 그야말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그대로 남의 발목을 잡아 살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것이죠. 고난을 피해 도망했다고,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누굴 보게 될까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움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는 듯한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모습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을 삽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에 물릴 수 없는 기나긴 고난이 야곱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복의 통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을 복의 통로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한 라반으로부터 야박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성실하게 라반의 집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주 많이 불려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합니다. 고향으로 나아가는 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무엇을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험으로부터도 이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시간도 야곱이 잘 이겨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낸 성실한 야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준비된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야 비로소 발목 잡아 살던 야곱이 온전하게 죽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도 광야라는 훈련 안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38년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불순종의 이스라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가데스 광야를 벗어나 미래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개인도 고쳐 쓰시지만 민족도 고쳐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고치는 건 참 어렵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족을 고쳐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대하기로는 야곱처럼,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처럼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죽고 그곳으로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사시는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교회를 가득 채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기록된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은 단어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마른 땅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남방의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점을 보면 이것은 가나안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선발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정탐을 위해서 다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아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셨다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아다림이라고 하는 곳에 각주가 달려 있다고요. 그곳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정탐이라고 기록해 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서로 다른 역번이 서로 다른 단어로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로 뭐 하냐 하면 이 아다림하고 또 다르게 쓰여진 이 단어를 병기해 둔 것인데, 바로 이 아다림이 정탐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두 가지 기록을 모두 병기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아다림은 정탐하다 혹은 탐지하다라는 동사 투르의 분사형이지요. 그러니 정탐을 위한 길 혹은 정탐꾼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ESV 영어 성경은 By the way of the 아다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불가타역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By the way of the spi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이 네겝이라는 지명과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1장,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겝에서 다시 네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바로 민수기 13장, 21장에 해당하는 이야기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을 신명기 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이표를 계속 돌렸다는 것, 혹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르산에 올라 정탐을 떠났던 이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공략하기를 포기했죠. 이후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수기 14장 41절로 또 45절까지 말씀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호르산에 올라가 전쟁을 하다 그만 패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하고 성경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명사인데요,
우선 이것은 지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그냥 지명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의 강조형 명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받쳐진 것 혹은 완전하게 진멸되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냐면 소멸되었다, 진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호르마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완전하게 받쳐지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devoted, 받쳐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고요? 진멸되어진, 완전히 멸하여진, 사라져버린, 죽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한 것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28절과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0장 28절과 2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호르산에서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죠. 가나안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서 가데스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시 네겝으로 이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작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아라세 왕이 누구를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네겝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전에 네겝으로 나아갔었는데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네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땐 쏘가도 지금은 쏘가요? 쏘지 않아요? 그땐 쏘가도 지금은 쏘지 않는 겁니다. 오는 길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다가 위협이 되니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니들 오면 전쟁이야 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며칠 데려가 버리는 거죠.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네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더는 진행하지 말라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서워 하고 그냥 뒤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대처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38년 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손에 넘기시면 내가 다 멸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동적이고
또 비관적이던 1세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지요. 2세대 이스라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고 난 뒤로 많은 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이 그의 옷을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게 달라 하고 소원하던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본문 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남방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아랏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 성읍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한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한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것을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호르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르마.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죠. 이 지문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똑같이 여러분 정탐꾼 스토리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똑같이 호르마 등장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장 마지막에 호르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를 당한 것을 의미하고 그곳을 호르마라 했다 했습니다. 그곳이 호르마라 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3절에 등장하는 호르마는 이전과 다른 호르마입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호르마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하나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이 나십니까? devoted, 바쳐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얻게 된 이방 민족과 그 백성을 진멸하여 누구에게 바쳤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 그 백성과 나라 성읍 모두를 누구에게 바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 것입니까? 전쟁에서 얻은 이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경험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20장과 21장에서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무엇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지난 38년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이스라엘이 죽음을 맞이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불순종의 민족이 이제는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민족이 첫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옥과도 같은 가데스 광야를 탈출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듭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가나안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1세대는 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근성이 있었던 것이죠. 빙빙 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1세대는 호르마, 헤렘 다 죽이시고 2세대는 다시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싹을 틔우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네겝에서 네겝까지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호르마에서 호르마까지 내러티브인 것이죠. 그러니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다시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싹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를 틔워내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또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입니까?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야곱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어떻게 바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민족도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해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은 사람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정말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희망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새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까? 고쳐 쓰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가 유행하게 된 데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 하는 방식대로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 고쳐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어떤 종교도 고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냥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쳐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바위가 뚫리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우리가 못 견딘다는 거죠. 야곱이 죽는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보장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인내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부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주시겠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100%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곳곳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으로 세상을 고쳐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싫든 좋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기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죽어야 하지만 살아갑니다.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늘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어둠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내게 힘을 달라고요.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 나는 죽고 또 나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늘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어떻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도 늘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문제 상황에 맞추고 또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실패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이스라엘도 어떻죠? 그렇게 한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땡인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 상황이 있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누구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이해로 살지 말고,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세상과 싸움하며 이기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이렇게 힘들면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힘들면 울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을 고쳐내고 우리를 고쳐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다 같이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